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예수님께 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바른 말씀 해석입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두개인들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진리에 무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참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첫째, 구약 성경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중에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쟁취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셨죠. 이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직 신뢰하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꺼내듭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계대 결혼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한 남자가 결혼했는데 만일 자녀를 두지 않고 일찍 죽는 경우에 남겨진 부인을 죽은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여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남겨진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첫째, 자식이 없이 죽는 형제의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의도였고요. 둘째, 홀로 과부가 된 이 여인의 삶을 책임지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이 율법이 바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계대 결혼법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계대 결혼법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책임지려 취했는데 또 둘째도 형수와 자식을 갖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다시 죽은 형의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 취했는데 셋째도 형수와 아이를 만들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넷째, 다섯째,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일곱째가 첫째 형수를 책임질 상황이 와서 그녀를 취했는데 그마저도 형수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만일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시에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구절을 언급하시는데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당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땅에 장사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죽었지만, 그들의 육신은 죽어 묻혔지만 그들의 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 실체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도 영으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마지막 때에 그들은 반드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근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부활에 관련된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사처럼 영광과 위엄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오면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부활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35절에 말해주고 있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 부활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일에 목매이지 않고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던 일들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천국에는 장사 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목매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많이 취하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즐기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인, 대표적인 문제인 결혼에 집중하여 계대 결혼식에 비추어 천국에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부활은 없다 스스로 단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실은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목매고 사는,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사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올바른 진리를 전해주시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주시자 사두개인들은 그 놀라운 말씀의 해석과 권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해석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께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다시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있고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고 늘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꼭 그렇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셔서 부활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목매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